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에게 가나안 5족속이 연합해서 대적하게 되었죠.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기브온은 길갈의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에 이제 밤새 행군을 해서 갑자기 적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도주하는 이 5족속에게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양과 달을 향해서 해야, 태양아 머물라, 달아 너도 머물라 했더니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완전히 끝낸 건 아니었어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에게 쫓기던 5 왕들, 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 5사람이 도망을 하다가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었습니다.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었어요. 이 성경에는 이 도피하던 자들이 굴에 숨는 일들이 종종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네, 다윗이 사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니다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숨어든 일도 있었고, 또 엔게디 굴에 숨어든 일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 산악지대가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많게는 수백 명씩 들어가는 그런 이제 동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가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이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에도 모인 사람의 수가 대략 몇 명이었느냐? 한 400명 가량 되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막게다 굴, 거기에 숨어든 5 왕에 대한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고 거기 이제 사람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성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음 일을 도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해서 이제 또 다시 나와서 막 괴롭히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판단에 이 후군들을 먼저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먼저 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세를 아주 등등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5 족속의 후군들을 크게 쳐서 사륙하였고 거의 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몇 사람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사실상 남은 몇 사람은 이제 다시 전쟁에 임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런 성들을 점령하는 것은 이제 시군죽 먹기였죠. 예,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 아마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은 아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군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평안하다, 평안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보다는 조금 낮은 표현으로 안녕,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위편으로 이렇게 샬롬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시면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면 그분들도 샬롬 이라고 인사를 해요. 네. 이 샬롬이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샬롬 안에 어떤 단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안전, 무사 이런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안전히 무사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도 더 숨어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없이 모두 다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 중에 단 한 사람도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다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무사하게 돌아왔다는 것은 이 전쟁을 누가 도와주셨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다들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전쟁 가운데 발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평가가요, 오롯이 이스라엘에게 딱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미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재앙,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을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 하나가 남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즉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심지어 개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짐승들을 향해서 혀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고 그들 앞에 그저 벌벌 기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침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조소를 퍼붓거나 야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드디어 굴 어귀를 열고 5 왕을 끌어내도록 했습니다. 자, 이 5 왕이 굴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그 지휘관들이 그 목을 발로 밟았어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적국의 패장, 이 패장의 목을 밟는 행위가 고대 근동 전쟁의 풍속 속에서는 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 있었다고 해요. 보통 이 패장의 목을 누가 밟을까요? 이긴 쪽, 그러니까 승리한 쪽의 최고 지도자가 원래는 그 목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목을 밟는 것이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목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및 그 네 왕, 네 개 족속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전쟁에 참여한 지휘관들, 그 지휘관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승전국의 최고 지도자가 밟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을 마치 최고 지도자와 같은 급으로 그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도록, 이제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또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를 막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통해서 행하게 한 이 행위, 적들의 목을 밟는 이 행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적들의 목을 밟는 이 일. 딱 그 그림을 딱 떠올리시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또 다른 그림 없습니까? 힌트 드릴까요? 창세기.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사건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 그 사단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비록 뱀이 자신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교회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나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는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고 그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 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면 얘가 바로 죽어버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을까요? 이미 밟으셨을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네가 알아서 얘기해라. 몇 번? 1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밟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밟힌 이 사단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과거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제 정말 사단이 완전히 멸해지는 그 시간까지, 그 생명을 완전히 잃는 그 시간까지 끝없이 발악을 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밟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교회, 우리 부산 고백교회도 여전히 사단의 머리를 함께 밟고 있을까요? 예, 함께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승리, 그 승리를 맛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 그림이, 창세기의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승리가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저광들의 목을 밟고 있는 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큰 흐름과 같은 이 말씀,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또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신명기 9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오늘의 묵상 말씀으로 보내드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구나.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행하시리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서 막 밀고 나가시면 뒤에 쫓아가는 우리는 너무 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왕들을 쳐서 5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저녁까지 그 나무에 달린 채 두었다가 해질 때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막게다굴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어귀를 다시 돌로 막아버려요. 시체를 나무에 달았다가 저녁에 내리도록 한 것, 이것은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밤새 나무에 달려있는 것, 이것은 땅을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부정하게 하지 말고 정결법에 따라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를 다 지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시체들을 다 내려서 막게다 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막게다 굴, 이 막게다 굴에요 5 왕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들었던 굴입니다. 자신들의 은신처라고 믿었던 그 굴이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세상에 속한 것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아 그곳을 의지하고 그곳에 안주하는 자들, 결국 세상의 것들과 더불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해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또는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걸 누릴 수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 그러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렇죠. 여전히 그 세상의 것, 하나님은 없이 그저 세상의 것만 누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번에 그랬다죠. 중국에서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다고. 뭐 앞으로는 이제 사람 장기도 다 갈아 끼우는 그런 시대가 올 테니 오래 살 거라고. 푸틴은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15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네, 그랬다고 그래요.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꿈깨. 이게 참 그래요. 지금은 자기가 권력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고 마치 무소불위의 힘을 막 휘두르는 그런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 예전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뭐라더라? 수의 한 장 입고 간다고 그랬나? 뭐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세상에 태어나서 막 열심히 권력을 쌓아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봐야 그 권력을 누리는 사람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열심히 벌어놨더니 그거 누가 씁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써요. 막 이렇게 유명해진 것 같은데 그 유명세가 곧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요, 그래. 중국에 그래서 한 소수 부족 가운데는 장례식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대요. 그 관에 시신을 넣을 때 손은 이렇게 관 밖으로 이렇게 빼놓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대요.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존재입니까? 그런 결과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 안식처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호해 줄 것으로 알았던 그 은신처가 자기의 무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은신처로 삼고 누구를 안식처로 삼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을 안식처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식처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권세를 발로 밟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를 짓밟게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도 담대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가 주님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헛된 세상, 그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영원하신 승리의 주님을 축구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참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